기독교의 신앙은 체험의 신앙입니다. 종교로 얘기하면 체험의 종교입니다. 체험의 종교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보고 또한 그것을 깨닫고 그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체험은 내가 무엇을 원했기 때문에 되어진 것이라기보다는 그분이 나를 통하여 무엇인가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그걸 경험하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내게도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도적입니다. 나를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가는 거죠. 먼 시간이 지난 후에 너의 하나님을 묻는다면, 내 신앙생활을 얘기하게 된다면, 자 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나의 가족을 통하여, 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셨노라고. 그것이 우리 그리고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보기 전에 우리 지난주까지 몇 주에 걸쳐서 엘리야가 아합 앞에 서고 그 과정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17장의 엘리야와 18장의 엘리야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 생각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자세도 마음도 고백도 다릅니다. 인물이 달라졌느냐? 아니요. 그 경험이 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이끌림을 받고 있던, 그래서 17장 처음에 그 처음부가 전혀 그 전에 그 이름이 기명되지도 않았는데 선지자로 산골에서 길르앗의 디셉 사람이 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뭄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과 그 부인 이세벨은 바알을 섬깁니다.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가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1절이 시작되는 많은 날이 지난 후에 제3년, 그래 시나가야에서 몇 개월 있었고 또 이제 사르밧에 가서 한 3년을 지나게 되는 거죠. 그 시간이 지난 동안 아합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세벨은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이거 저주를 퍼부어서 이게 가뭄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포하게, 가뭄을 선포하고 하게 하시고 그리시네가로 그를 숨기십니다. 그리고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리시네가가 말랐을 때 사르밧으로 보냅니다. 우리가 아는 그대로입니다. 그리시네가에서는 그 신의 물을 마시며 사람이 아닙니다. 까마귀가 그를 먹을 것을 갖다 줍니다. 떡과 마실 것은 그리시네가죠. 음식을 갖다 주었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사르밧으로 보냈을 때 부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가난한 여인입니다. 과부이고요. 독자를 두어서 이제 한 움큼의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먹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릴 아주 가난한 소외된 어떤 권한이 없는 과부, 그에게로 보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일료한 양식을 주셔서 매일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 시간이 3년입니다. 비가 올 때까지 계속 가루는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하나의 마지막 결정적인 사건은 이 과부의 아이가 죽습니다. 죽은 자를 엘리야가 그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돌이키셨습니다.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그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여인이 고백한다. 오늘 성경 본문이 있는 바로 전 17장 24절 말씀에 여인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더 중요한 당신이 말한 대로 됐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누군가가 볼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도우셔, 그 일마다 때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 마음이다. 시간이 지나며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납니까? 시간이 지나며 진짜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나요? 오늘 성경 말씀은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오늘 성경 말씀이 시작되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사르밧에서의 3년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시간 속에 엘리야는 이런 경험을 했다니까요. 17장 엘리야가 경험한 겁니다. 17장 엘리야가 경험한 하나님의 경험 속에 사르밧 여인이 함께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장 1절이 되는 겁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라겠죠. 그의 신앙, 그는 봤어요. 그에게 선포하도록 하신 하나님께서 그 선포한 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의 신학가에서 어쩌면 북이스라엘에 주신 선지자니까 자기 가족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인맥도 있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그의 시내가에 그 자기 고향하고 가까운 곳이니까 그래도 거기서 누군가가 먹여주겠지 기대도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까마귀로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그 까마귀로 먹였다고요. 저는 이 가을에 엘리야를 보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상황, 그 상황 속에서 문제들이 풀어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대했어요. 난 그 사람이 도와주면 이 일이 편리하게 갈 줄 알았어요. 그건 그에게는 별거 아니거든요. 그가 도와주면 이 행사는 금방 끝날 것 같았어요. 근데 그는 안 도와요.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어떻게 보면 가진 것도 없습니다. 아는 것도 없습니다. 인맥도 별로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를 돕고 우리를 돕고 교회를 돕고 그 인생 속에서 되어지는 일들이 놀랍고 기적. 그걸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엘리야가 대단합니까? 아니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야고보서는 고백하고 있어요. 성정이 똑같아요. 힘든 거 보면 숨고 싶고요. 어려운 거 보면 피하고 싶고요. 괴로울 때는 한숨 나오고요. 화나면 화도 나고 그런 사람입니다. 성정이 같은 사람. 그런데 그가 기도했는데 들으셨다고. 그하고도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하물며 이 말씀을 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와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자, 우리는 엘리야를 통하여 사르밧 여인을 통하여 오늘 성경 말씀에 또 나오는 오바댜를 통하여 어떤 모습이고 어떤 고백일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까? 엘리야가 대단해서 1절에 아하방에게로 보낼 때 2절에 아하방에게로 갔을까요? 용기가 있어서요? 그건 제3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용기 없습니다. 담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겁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이 놀랍기에 오늘 성경 본문의 표현으로 말한다면 경외입니다. 경외. 오바댜, 여호와를 크게 경외하는 자라고 고백한 것처럼 믿음의 사람은, 신앙인은, 선지자는 경외심이 있습니다. 이 경외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해봤어요. 내가 아는 줄 알고 해봤다니까요. 근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경외.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어요. 나는 끝인 줄 알았어요. 거기서 멈추는 줄 알았어요. 그걸로 내가 망하는 줄 알았다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니 그거로 인해서 더
굳게 되었고요. 그걸로 분명하게 되었고요. 그것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 마찬가지. 예배 자리에 오른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은혜였어요. 경외 인정하는 겁니다. 경외요 인정하는 겁니다. 잡아. 그러니 그가 말씀하시는데 안 가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감동시켜 이끌어 가시는데 용기 있어 가는 거요? 아니요. 그 길밖에 안 보이는데요. 거기에 살 길로 보이는데 그 길 안 가겠어요? 이게 믿음으로라는 겁니다. 믿음으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감동시켜 주시는 대로 가야지 살겠는데 그 대표자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게 합니다. 열국의 아비라. 내 자손들은 조상을 따르게 돼 있어요. 이제 믿음으로 가는 자들, 나를 따르는 이들은 다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 하나님, 다윗을 나의 왕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요셉 노예로 끌려갔으나 하나님께 총리의 자리까지 세우시는 내가 만들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을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의 사건과 오늘의 시간과 오늘의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나의 나됨,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 되게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는 보았어요. 그리시나가에서도 경험했어요. 사르밧에서도 수년 동안에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요. 자기는 알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하셨어. 내가 이룬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더 중요한 아방에서 얘기한 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보면 위로가 돼요. 특별히 이 가을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엘리야를 보고자 했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의 소원대로, 여러분의 입에서 선포한 대로, 고백한 대로 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는 단지 고백했을 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방 앞에 서라. 내가 비를 내려줄 건데 그 다음 뭐라고 했을까요? 비가 내린다고 해라. 2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여러분, 선지자의 고통을 아세요? 선지자의 갈등을 아십니까? 용기 그래버리면 할 말 없지만은 선포할 때에 두려운 거예요. 선언할 때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을 아십니까? 그러면 2절을 보세요. 하반절.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합니다.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거의 4년. 그동안 가뭄입니다. 1개월, 2개월, 3개월, 계절, 여름 지나면 아니요. 1년, 2년, 3년입니다. 오랜 시간 가뭄입니다. 혹시나 그래도 가뭄입니다. 가뭄이 심한 그때 비가 온다 선포할 수 있습니까? 잘 생각하세요. 그는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병들어 앓다가 죽어버렸습니다. 이걸 살리겠다고 안고 자기의 자리까지 다락방에 올라가는 엘리야의 심정을 아십니까? 안 됐어. 위로하면서 장례 치르는 게 옳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럴 수가 있냐. 마찬가지다. 기근이 심한데 왕 앞에 서야 되는 선지자의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저는 성서신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저는 어떤 때 보면 이게 황당합니다. 이거 해야 돼. 당연히 하면 되지.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저는 절망하고 실망하고 있는 얘기 아니, 하나님 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선포해야 돼요. 더 중요한, 그 말씀대로 안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목회를 하며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말씀을 선포하겠어요? 한마디로 봤어요. 저는 목회 초기에는 임상목회를 했잖아요. 대학병원으로 교회에서 파송이 되었고, 그 아픔 가운데서 많은 기적을 봤습니다. 많은 일들을 봤습니다. 목회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을 봅니다. 놀랍습니다. 이건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물며 엘리야는, 성경의 인물들은요,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자리에 세우면 얼마나 간증할 것 같습니까? 3박 4일 되겠습니까? 4시간 더 드리면 그래도 부족하죠.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로 인하여 이건 순간순간마다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땐 용기입니다. 그래서 선포하는 겁니다. 이 계절에 엘리야가 말한 대로 사르밧 여인이 지난 17장 24절 하반절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그 말씀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어떻게 이루어질까? 엘리야, 우리의 힘은, 나의 힘은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17장에 고백했듯이 내가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매 순간마다,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역사를 보여주시는 하나님 말입니다. 엘리야는 그 말씀을 선포하러 아방에게로 가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얘기한다면 가장 악한 왕, 그 중에 하나가 아방입니다.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방에 바알신을 섬기는 그 왕의 딸을 자기 아내 이세벨을 자기 아내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수도 아닙니까? 그 성 앞에다가 신전을 지어놓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말년에는 이 바알에게만 제사하게 했습니다. 잠깐만, 거기서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로 엘리야가 그 앞에 서는 겁니다. 담대하게, 놀랍게요.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거기에 두려움이, 17장에서 18장 넘어갈 때 그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강한지, 그냥 세우시는 게 아닙니다. 결론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약속을 가지고 세워놓습니다. 그냥 아닙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의 모든 문제와 상황 속에서 이것을 통하여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루어 주시는 그날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넉넉히 이건 지나갈 수 있어요. 오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새로운 인물이 또 등장합니다. 오바댜라고 하는 겁니다. 오바댜 선지자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오바댜입니다. 오바댜라고 하는 것은 야훼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름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이 오바댜는 3절에 나왔듯이 아합이 왕궁 맡은 자라는, 아합의 왕궁에 그 살림들을 맡았습니다. 누구의 신하입니까? 아합의 신하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신하입니다. 누구의 종입니까? 아합의 종입니다. 그러나 그 본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다면 아합의 신하 노릇을 하고 아합의 종 노릇하는
오바댜에게 이 국가적 정치적 직분은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먹고 살자니 이것도 한다. 먹고 살자니 저것도 할 수 있습니다. 속되다 하지 마세요. 속되다 하지 마라. 예를 들면 일본 놈자를 자꾸 붙이게 돼요. 안 붙였다 치고 일본 놈들 앞에서 앞제비 노릇하며 거기서 굽실거리던 그 사람이 여러분 마음에 어떻게 생각됩니까? 그래서 그가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는 제가 알기로 어떤 분, 즉 간증을 들었을 때 독립투사를 그렇게 많이 도왔어요. 앞에서는 일본 놈 앞제비, 뒤에서는 독립투사를 도왔어요. 물론 조선 말기에 그 관리도 조선의 관리로 있었지만은 그렇게 되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조그마한 완장, 일본 놈 앞에서 완장을 차고 고개에 옵실거리며 이 나라 이 민족은 완전히 멸할 줄 알고 학대하고 짓밟고 빼앗고 고통을 준 사람도 있잖아요. 후자의 사람을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일도 할 수 있어요. 비굴하게 고개 숙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생존하세요. 버리는 게, 장렬하게 죽는 게 순교가 아니에요. 마음은 찢어지고 비굴해 보이고 처참하더라도 거기서 생존하며 사명, 나에게 맡겨진,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바댜. 열왕기사를 계속 읽다 보면 엘리야의 그 마지막 하나님께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인을 남겨놨다는 건다. 다 그러는 것 같지요? 아니요. 하나님은 시대의 인물들을 남겨놓으세요. 난 그 시대의 교회가, 시대의 인물들이 우리 교회의 길을 소망한다. 다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어둡고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어떤 율법적인 어떤 틀에 맞춰서 예배해야 되니까 하고 기도해야 되니까 하고 하라니까 하는 그게 아닌, 예배할 때마다 나를 감동시키는, 말씀이 들을 때 내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이가 하나님. 시편에 나오잖아요. 그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대로 이루시는 누구예요? 하나님. 그것을 보는 오늘 인물 오바댜를 다시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오바댜, 그가 그런 인물입니다. 비록 그런 일들하고 그 모습을 보지만 오늘 성경 말씀 3절,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얼마나 경외했길래 성경은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아레 에트 여호와 모드라는 말을 썼어요. 모드라는 건 대단하다 그 말, 대단하다. 여호와를 경외했다는 겁니다. 그 경외했다는 것은 그는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뜻대로 되어지고 있다. 악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경외. 그런데요, 이 경외라는 말과 여호와 사이에 뭐가 있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역사를 보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성능력을 기억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심을, 그것을 보는 자. 그래서 나의 직분도, 그래서 청지기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그가 내게 맡겨주셨어. 내가 이루는 게 아니야, 그가 역사하고 계셔. 나의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상황과 모든 것,
그분의 뜻에 내 존재의 목적과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살아있는데? 내 가정에서 아빠로, 엄마로, 부모로, 자녀로 사는 이유가 뭐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걸 청지기, 우리는 교회에서는 청지기 정신이다. 내게 맡겨주셨다고. 누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자녀들이, 남편이, 아내가 상대를 볼 때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고. 내가 당신을 보니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가 고백한다면 언젠가는 그날이 있으니까. 이 일이 끝나는, 인생이 끝나는 날도 있다고요. 그때 여러분 그 마지막에 서보셨어요? 수술실에 아주 중요한 수술을 받기 위해서 마치 하면서 그 복도를 문이 열리고 들어가며 가잖아요. 불이 하나하나 등이 지나가게 되고 마지막 문이 열리고 거기에 수술실 여기에 옮겨지고 마취하며 하나 둘 들리세요? 들리세요? 예 하면서 할 때 그 하나들 그 두려움 그 공포 말입니다. 쓰는 겁니다. 다시 깨어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힘이 되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경험도 권력도 아무것도 내게 소용없는 것 같이 문이 하나하나 닫히고 등이 하나하나 지나가는 것처럼 기억이 한순간에 다 지나가는 그때 그 순간. 그런데 놀랍죠. 그걸 인정하고 나면 또 하나의 문이 열려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문이고 내게 위로하시고 나를 찾아주시는 그 하나님 말입니다. 죽음 그 앞에 선 자는 모든 게 한순간 해석돼요. 죽음을 경험한 자는요 인생이 달라져요. 인생이 달라요. 한순간 다 잃어버리고 고독하게 광야에 서서 전 그래서 광야를 지나며 한 4, 5년 동안은 진짜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첫 번째 감동된 겁니다. 제가 미국 갔을 때 그 자기 교회 설교하기 위해서 우리를 데리고 가는데 아들이 불렀다고 그걸 녹음해가지고 들려줬어요. 몇 시간 동안을 계속 수시로 들려줍니다. 아주 귀에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그게 기억이 나요. 광야를 지나며 왜 나를 그 광야에 세우시는지, 모든 것이 닫혀지고 모든 게 멀어지는, 위로의 말 역시도 멀어지는 그 순간 말입니다. 근데 그때 크게 들리는 오직 주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말입니다. 그가 나의 힘이 되고 나의 위로가 되고 너 인생이 새롭게 바뀌는 거예요. 광야 말입니다. 엘리야는 그걸 지나간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고 나니 두려움이 없어요. 그것이 없으니 그대로 지나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위에 매 순간마다 아합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 좀 더 경외는 단순히 국어사전적인 두려워하는 마음, 떨리는 마음이 아니에요. 여호와에서 이라라는 이래 혹은 이라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쓸 때에는 항상 그 설명이 나옵니다. 이래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바다가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왜? 이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떻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루시는 분이야. 이론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습니다. 아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봐. 하나님 역사하시잖아.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오바댜가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하려고 할 때, 죽이려고 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두 굴 속에다 집어넣고 떡과 물을 갖다 먹였다는 거예요. 누가 두려워요? 이세벨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종교는 마지막 영성입니다. 지식적으로 다른 거는 전쟁하면 끝납니다. 영성은요, 신앙이 다른 남편과 아내와 결혼한 사람들 무슨 힘듭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겉으로는 없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속에서 영적인 시기심이 언젠가 내가 점점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지고 영성이 약해지고 지위와 신분이 약해질 때 이것이 공격이 됩니다. 너는 강해?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이 영적인 시기심 질투는요, 죽이는 겁니다. 그게 종교 전쟁이 무서운 겁니다. 물불 모르고 죽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잘못된 신앙이 그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갈등. 이세벨, 극악이 될 수밖에 없는 아합, 극악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죽이려고 할 때 그를 보호하는 겁니다. 오바댜, 결국은 엘리야를 만납니다. 오바댜 결국은 선지자의 상을 받습니다. 오바댜, 그가 이룬 일들로 인하여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이름이 기억이 됩니다. 오바댜입니다.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오바댜.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매 순간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보며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내게 감동하시고 내게 들려주시는, 깨닫게 해주시고 소망을 주신 대로 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셨구나, 이렇게 오바댜 같은 말입니다. 거기에 엘리야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바댜, 하나님의 종입니다. 엘리야, 나의 힘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안에서 이 가을에 결실을 맺고 결과를 보아야 될 이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이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사람들에게는 당신은 진정 하나님의 사람,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